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할 게 있어요. 그 조심할 게 뭐냐면 익숙함입니다. 익숙함. 예배를 익숙하게 드려요. 기도 익숙하게 해요. 봉사 익숙하게 해요. 우리가 이런 오늘 부활절입니다만 부활절 절기 익숙하게 해요. 여러분, 익숙함은 겉으로는 잘하는 것 같아요. 문제가 없어요. 익숙하니까 잘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는 의미도 뜻도 모르는 채 종교 생활일 수 있다고 하는 함정이 있습니다. 순간순간 내가 매번 하지만, 제가 매번 예배를 인도하고 집리하고 설교하지만 그냥 익숙한 자가 아니라 오늘 또 긴장된 심정으로, 오늘 또 뭔가 내가 생명을 받고 생명을 준다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는 것이지, 무엇이든지 익숙한 순간 이미 그것은 타락되어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하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 아버지는, 우리는 이것도 뭐 익숙하게 그냥 잘 읽고 알아요. 그 의미는 몰라요. 자, 내 아버지는 농부라.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두 번 시작.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요즘은 대부분 도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지만 또 옛날 계신 분들은 고향이 다 시골인 분도 있거든요. 시골에 또 부모님도 계실 수 있고, 농사가 뭔지, 농부가 무엇인지, 저는 어렸을 때 농부의 아버지 아래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농사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바람이 있거든요. 저도 바람이 있고 여러분도 바람이 있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난 몸이 좀 안 좋은데 건강이 있었으면 좋겠어. 나 지금 새로운 장사 일을 하나 시작했는데 좀 돈이 좀 잘 벌렸으면 좋겠어. 사업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 우리 가정은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 좀 결혼 좀 했으면 좋겠어. 나 이랬으면 좋겠어. 저랬으면 좋겠어. 누구나 다 어떤 바람과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그 바람과 소망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시는지도 몰라요. 아니,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있다면 바람, 소망을 이루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도 뭔가 자신이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도 있지 않겠어요?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뭔가 내가 이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건 저렇게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께서 소망을 이루시는 방법을 바로 농사법이라 그래요. 농사법. 그래서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농부가 하는 일을 보면서 내 아버지도 이 농부처럼 이렇게 농사 짓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그 뜻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농부의 농사법에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시골에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그냥 농사 짓는 게 아니에요. 어떤 원리가 있냐면, 원하는 열매를 위해서, 내가 얻고 싶은 열매를 위해서 원하는 씨를 심어서 거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수박도 심고 수박씨도 심고 참외씨도 심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수박씨를 심을 때는 뭘 얻고 싶어서 심는 거예요? 수박이라는 열매를 따먹고 싶은 거예요. 그 과일을 따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수박씨를 심어놓고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참외를 나 먹고 싶다, 너 참이 되라, 참이 되라, 그래서 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반드시 참외를 따고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내가 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얻고 싶은 것을 심고 그것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이를 심어놓고 오이를 거둘 생각을 농부는 하지, 갑자기 오이 심어놓고 아이고 참 내가 토마토 심을 걸. 여러분, 그렇게 해서 토마토를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심은 것을 거두고요. 이거 단순한 원리입니다. 있든 모르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심은 것을 거두고 또 거두고 싶은 것을 심는 것입니다.
큰 소리 한번 시작. 심은 것을 거두고 거두고 싶은 것을 심는다. 아멘. 이게 농사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농부시다 이 말은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심은 것을 거두시지 심지 않고 거두지 않고요. 하나님이 거두고 싶은 것이 있다면 먼저 그 거두고 싶은 것을 그 씨앗을 심는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은 농부시다. 예를 들어서 너희가 하나님을 좀 사랑해라, 하나님을 좀 사랑해라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무턱대고 여러분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심어주시고 내게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사랑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심은 후에 거두시지 결코 심지 않은 것을 거둘 생각을 아예 하나님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실 때는 그냥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것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이 욕심 때문에 가려져서 그렇지, 여러분이 지금 생각이 눈이 가려져서 그런 것이지 반드시 하나님은 뭔가를 원하실 때는 그걸 이미 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1세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 사랑은 이것이 이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먼저 사랑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나를 좀 사랑해라 그 말은 뭐 하나님이 밑도 끝도 없이 나 그럴 마음도 없는데 사랑하라가 아니라 내가 너를 먼저 이렇게 저렇게 사랑해 주었으니 그러니 나를 좀 사랑해 볼 수 있겠냐? 그가 먼저 사랑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한다고 합시다. 좀 너 이렇게 좀 교사도 좀 하고 성가대 찬양도 좀 하고 멋있잖아. 이렇게 좀 헌신도 하고 좀 성전도 좀 관리도 좀 해보고 먼저 헌신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주시고 먼저 주시고 건강을 주셨든지 마음을 주셨든지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나도 뭔가 좀 해봐야 할 텐데 그 마음을 주셨든지 주시고 받으려고 하지 전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농사법이에요. 즉 받고 싶은 것을 주시고 받으려고 하지 주지 않고 받으려고 하지 않는 분이에요. 너 좀 11조 좀 해봐라, 주일 성수 좀 해봐라, 좀 봉사도 좀 하고 전도도 좀 하고 좀 원수 미워하지 말고 좀 사랑 좀 해보고 뭔가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명령을 하실 때도 어떤 경우겠어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이미 분위기도 만들어 주시고 어떤 상황과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요구하시는 것이지 빚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빚내서 하는 것은 진짜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따라 믿음은 선물로 주신다.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은 선물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 안에서만, 내게 선물로 주신 그 분량 안에서만 믿음을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은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이상은 절대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주지 않고 요구한다면 하실 수나 있겠어요? 어림도 없습니다. 넘어집니다. 하나님은 뭔가 요구하실 때는 이미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내가 믿음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그 사람 믿음도 없는데 믿음 요구하면 할 수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 할 수도 없는 걸 뭐하러 요구를 합니까?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람은
주시지도 않는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으로 많이들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는 그냥 달라고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자신 것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이 가지신 것을 먼저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요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농부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영혼과 육체라는 게 있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정도는 다 알아요. 영이 있고 육체가 있다는.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살고 있고 영은 보이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 이파리가 흔들리면서 바람이라는 게 있구나. 우리가 지금 공기는 보이지 않고 산소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공기가 있고 공기 안에 산소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구나. 그런 것처럼 영혼과 육체라는 것이 반드시 있죠. 그런데 일단 영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영이 죽는 겁니까? 영은 결코 한 번 주어진 생명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징이냐면 영은 심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영은 못 심는 것입니다. 심으면 썩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 그런 기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다 이미 말씀을 듣고 배워서 알기 때문에 그런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제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뭘? 네 영혼을 받아? 네 영혼을 어떻게 받아? 육체를 드리는 것이지 영을 드리는 게. 말은 근사해요. 말은 좀 맛깔이 좀 나잖아요. 근데 대표 기도한다는 자들이 주여 내 영혼을 받아. 그러면 내 영혼을 받는 순간 그 사람 바로 죽습니다. 그 스데반이 죽을 때 했던 기도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했던 기도예요. 죽는 기도를 여기서 한다고요? 내 육체를 받으소서.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영이신 영적인 어떤 것을 이루실 때는 영적인 것을 심어서 영적인 것을 거둘 수 없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왜? 영은 뭐하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영은 썩지 않기 때문에, 영은 죽지 않기 때문에 심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뭐 없는 것입니다. 못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상 우리는 육의 것을 심어서 영의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뭘 심는다고요? 썩어질 것을 심는 거예요. 죽는 걸 심는 거예요. 소멸할 수 있는 것을 심어서 소멸되지 않는 것을 거둬내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영혼과 육체에서 원리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뭔가 심어야 거두는데, 그 심은 것은 영을 심을 수 있다고요? 영은 못 심는다고요. 그래서 육체를 심어서 육체를 거둔다, 그 말씀이에요. 자, 한번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왜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가 영의 육이에요. 원래는 영이에요. 영인데 왜 이 땅에 육체로 보내셨을까요? 왜?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십자가 지고 얼마나 핍박도 받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왜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육체로, 인자로 오실 수밖에 없었냐면 육체만 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영은 심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육체만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육체만 죽어서 썩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천사는 그렇게 능력이 많은데, 사람보다 천사 시켜서 일하면 정말 일 더 잘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천한 그릇으로 사용하는가? 그것은 천사는 무엇이 없어요? 심을 수 있는 육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심을 수 있는 육체.
육체는 심을 수 있는 유일한 종자가 되고요, 씨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땅에 심을 수 있는, 내가 하늘에 심을 수 있는, 내가 영혼을 위해 심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뭐냐면 육체가 씨가 되고 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가 있는 동안만 심을 수가 있어요. 육체가 없으면요, 심을 길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육체가 있는 동안, 육체의 시간이 끝나버리면, 죽어버리면 더 이상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만 가능해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만. 그래서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신앙생활이 되지가 않아요. 지금은 호흡하고 있고 내가 숨 쉬고 있고, 여러분 내 의지로 나 오늘 교회 가야겠다, 잘 오신 거예요. 정말 잘하신 거예요. 육체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육체의 시간이 끝나버리면 더 이상 심을 수도 없고요, 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요, 더 이상 받아낸다는 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언제만 가능? 내가 죽어서 진짜 다 받아내야지. 아니, 못 받아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심을 수가 있고, 육체를, 그리고 그 시간만 내가 더 얻어낼 수가 있는. 우리가 세월을 허송세월 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뭐 돈 잘 벌어가지고 열심히 벌어가지고 막 내가 좀 더 큰 집 사야 되고 내가 더 멋지게 살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육체를 심어 영혼의 것을 거두는 것인데, 점점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기회가 있어집니까? 사라지는 것입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불어서 받아낼 수 있는, 내가 육체를 심을 수 있는 기회도 없어지니, 점점 그 시간이 짧아지니,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께 받아낼 수 있는 기회도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죽어서 지옥 안 가면 그만이지 뭐. 그래서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심어 여유 있게 거두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거두는 자가. 예수는 육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죽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영으로 와버리셨다면 그거 어떻게 죽겠어요? 영은 소멸되지 않는 것인데,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비로소 그가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수가 있고 썩어질 수가 있었고, 부활이라고 하는 새 생명을 얻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가 없었다면 부활이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영혼에게는 부활이 없어요. 처음부터 살아있고 끝까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순교가 없이는 부활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순교가 없이는 부활이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순교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존재하는데, 뭐 옛날처럼 뭐 칼에 찔려 죽고 핍박받고 또 선교사님으로 나와가지고 원주민들에게 맞아 죽고, 여러분 이것만이 순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내 육체의 생명을 양보하여 드리는 것, 이것을 순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뭐가 순교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육체, 원래 내 육체는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 육체를, 내가 이거 일부분은 띄어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양보해야겠다, 이것을 순교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이제 주일날 뭐 또 평일에도 교회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만큼 내 육체는 피곤이 몰려옵니다. 내가 주방에서 봉사해서 다른 분들에게 음식을 제공해드리고 맛있는 것을 제공해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육체는 피곤한 거예요. 그 시간 잠을 자도 돼요. 그 시간 쉬어도 돼요. 그 시간 소파에 앉아 있어도 돼요. 그렇지만 무언가를 위해서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피곤이 몰려오죠.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만큼 힘든 것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가 많아요. 여러분, 전도팀도 있죠, 영상팀도 있죠, 방송팀도 있죠, 또 찬양팀도 있죠. 찬양팀 그냥 노래 잘 부른다고 노래방에서 100점 나와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 또 예배 끝나면 연습 많이 합니다. 연습 많이 하고 하는 거죠.
또 여러분, 또 행정실에서 또 여러 가지 교회 또 살림을 관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구석구석 여러 가지 봉사들이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은 자기 육체를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순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드려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뭔가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육체를 내가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지금 나는 뭐 하고 있다고요? 따라 순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내게 있는 물질을 얼마든지 나를 위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돈 쓰기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선교팀 나갈 때 제가 돈을 가지고 가거든요. 제가 써야 되잖아요. 근데 달러가 막 숫자에 따라서 어떤 데 막 굉장히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때마다 내 느끼는 즐거움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저한테 뺏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돈 쓰는 재미예요. 내 돈 쓰는 거 지금 아니고 지금 선교비 모아서 요리조리 다 계획대로 써야 되잖아요. 뭐 쓰고 남는 것도 아니에요. 뭐 내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돈 쓰는 재미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 선교팀을 안 나가 보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내게 있는 물질을 나를 위해서 쓸 수 있지만 내 육체를 위해서 쓰지 않고 양보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쓴다. 지금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순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육체를 종자시 삼아서 하나님의 미랄처럼 내가 하나님께 드려서 심어졌으니 그러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아니 농부가 심었는데 안 거둬요? 거둘 생각으로 심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려주시는 것을 따라합시다. 부활의 생명.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부활의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셨을 때 다른 건 몰라도 다 아셨겠지만 몰라도 무엇 한 가지는 믿었겠어요. 부활신앙입니다. 내가 지금 죽으러 오고 내가 저들을 위해서 내가 죽지만 내 육체를 내가 불태우지만 그러나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이거 하나만 믿고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보면 지금 알고 오신 거예요. 죽는 것도 알고 오셨어요. 죽고 부활하는 것을 알고 오신 거예요. 자, 한번 성경을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알았어요? 몰랐어요? 죽기 전부터 주님은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다, 내가 부활할 거다를 알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 죽으실 때 그저 일본말로 기마이데스 해가지고 그래 한번 내가 진짜 죽어버린다, 내가 진짜 한번, 여러분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살아날 것을 믿고 죽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 헌신을 그냥 하겠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괜히 희생하는 게 아닙니다. 바보 같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못 똑똑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계산할 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심으면 더 큰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위해서 죽을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진짜 나 몰라, 나 그건 잘 모르겠고 내가 제자들한테 믿고 따르는데 내가 진짜 저들한테 한번 내가 기마이 한번 기마이대 요시 기마이 그러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반드시 죽어도 산다 라고 하는 부활의 신앙을 믿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는 것만큼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고요, 소중한 물질을 드리는 것만큼 하나님은 갚아주시고요, 내가 마음을 드리는 것만큼 하나님은 부요함으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농사꾼은
심심해서 씨 뿌리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밭에 심은 것을 거둔다고 하는 것. 의심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심은 거, 내가 수박을 심은 거, 내가 오이를 심은 거, 내가 콩을 심은 거, 내가 벼를 심은 것은 반드시 내가 뿌린 것은 의심하지 않고 거둔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군산에 그 새만금 쪽에 가다 보면 군산에 저희 교회 수양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 수양관 옆에 텃밭이 한 150평 정도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놀릴 수가 없잖아요. 이제 지금 일부 부분은 또 이제 주차장 만들었고 일부 좀 남고 했는데, 옛날엔 150평 다 밭으로 있을 때는 거기에 뭐 배추도 심어봤고 뭐 토마토도 심어봤고 참외도 심어봤고 이것도 다 심어봤는데 되는 게 없어요. 왜 되는 게 없냐면, 아니 이 수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뭐 매일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쩌다 한 번씩 가는데 이게 뭐 될 리가 없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제일 만만한 게 옥수수하고 콩이더라고요. 근데 콩은 별로 재미가 없고, 옥수수는 이제 심어 놓으면 여름에 막 수련회 팀들이 이제 주일학교 오고 중고등부 뭐 장금 오면 이게 따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야, 옥수수가 제일 좋다. 그래서 이제 오늘 사모님하고 저하고 이제 뭐 잔디도 가꾸고 뭐 나무도 가꾸고 그런 이제 내려갔다가 올라와야 되는데 어두컴컴한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거 빨리 하고 가야지. 그래서 사모님하고 저하고는 옥수수를 심기로 했어요. 그 일일이 농사꾼들이 심지 못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괭이로 딱 파서 이렇게 살짝 올리면 당신은 허리 쓸 것도 없어. 이 따해가지고 한 3개, 4개 정도 딱 던져. 그냥 던지고 발로 딱 차버려. 그냥 이게 이제 우리 심는 법이에요. 그렇게 이제 한참 어두컴컴할 때 그렇게 나는 괭이로 찍으면 사모님은 던지고 발로 차고 그 다음에 찍고 계속 그러고 이제 그 150평 상당히 커요. 하고 있는데 어두컴컴한데 그 동네에 권사님이 한 분 사시거든요. 그 권사님이 이제 이렇게 지나가다가 밤중에는 시골 일 안 해요. 근데 두 부부가 이제 그러고 일하고 있으니까 뭐 하냐고. 그래서 내가 옥수수 이렇게 심다고 했더니 그 심는 걸 이렇게 보더니 그분이 딱 한마디가 음에 환장하겠네. 그러고 이제 가버렸어요. 참 저희 무슨 나 참 농사여도 그 목사님은 괭이로 빡 파니까 사모님은 딱 던지고 발로 툭 차고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한 아저씨는 한 번 와가지고 이제 물어요. 뭐 하냐고. 뭐 심는다고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나면 먹고 안 나면 못 먹고 그러거든요. 도시 사람들은 그래요. 나면 먹고 안 나면 뭐 어떻게 합니까? 못 먹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막 화를 내는 화를. 도시 사람은 이게 문제라고. 그때 제가 그 저런 분에게 저렇게 말하는 건 난 우리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굉장한 신뢰구나 알았어요. 왜요? 생존을 위해서 사는 진짜 농사꾼은 땅의 소출을 믿고 심습니다. 뭐 나면 먹고 안 나면 말어? 난 그게 생업이 아니니까. 여러분, 그들은 믿고 심는 것입니다. 의심 없이 심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가꾸면 수확이 거둬진다. 그것이 그들의 생업이 돼요. 그들이 그걸로 자식 공부도 가르치고 또 필요한 또 양식도 사고 필요한 먹고 싶은 과일도 사고 그런 것이지, 뭐 남은 먹고 안 남은 말어? 이건 농사꾼의 마인드에 없는 얘기예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집사님 좀 이거 좀 시간 좀 내주세요. 좀 이것 좀 해야 되는데 시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한번 시간 되면 하고요. 안 되면 할 수 없는데요. 제가 한번 시간 되면 한번 어떻게 해볼게요. 여러분, 시간 되면 마치 희생하는 양으로, 마치 좀 내가 도와주는 셈치고, 여러분,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낼 수가 있겠어요?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기회만 주신다면
제가 기꺼이 한번 시간을 내보겠습니다. 나에게 기회만 주신다면 내 육체의 수고를 드려보겠습니다. 내가 심을 수 있는 땅만 주신다면 제가 심겠습니다. 이것을 부활의 신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까 천사가 능력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천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귀하게 못 쓰임 받았습니까? 왜? 그가 무엇이 없기 때문이라고요? 육체가 없어요. 천사는 심을 땅이 없고 심을 씨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할 수는 있어요. 천사도.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왜 못 죽어요? 그가 헌신된 마음이 없어서요? 아니요. 그에게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부족해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천사와 사람의 차이예요. 천사가 그렇게 능력이 많아도 천사를 쓰지 않고 사람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천사는 육체가 없으니 죽을 수가 없고요. 죽기까지 뭐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사람은 죽을 수가 있어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지, 뭐 사람이 인간이 뭐 만물의 영장님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가 어린아이냐 장성한 자의 차이가 뭐냐면 육체 것을 얻기 위해서 육체 것을 심는 자, 이것을 어린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육체는 자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 것밖에 못 심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것을 얻어내기 위하여 육체 것을 심어 하늘의 미랄처럼 내가 썩어지고 희생하느냐, 이건 장성한 자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누구나 다 어린 시절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저도 있었고 여러분도 있었고. 그러나 어린 시절이 없이 어떻게 청년이 되고 어떻게 어른이 되고 어떻게 장성한 자가 될 수가 있겠어요? 성장의 과정으로서 어린아이의 신앙은 누구나 있을 수 있다, 그 말. 그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신앙의 나이가 30살, 40살, 50살이 됐는데 지금도 새우깡 먹고 있어요. 까꿍, 안녕, 빠이빠이. 여러분, 바지에 오줌이나 싸고 아직도 뒤처리나 해줘야 되고.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성장이라고 보세요. 어렸을 때는 당연히 새우깡 먹던 시절이 있어요. 까꿍거릴 때가 있어요. 오줌 싸면 뒤처리해주고 도와주고 돌봐줘야 할 어린 시절의 신앙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예수 믿었으면 30년 예수 믿었으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동생들을 돌봐줄 수 있어야 되고요, 어린아이를 돌봐줄 수 있어야 되고, 약한 자를 돌봐줄 수 있는, 뭐 요즘 케어라고 말하지만 할 수 있어야지. 아직도 그저 목사님이 어루만져주고 달래주고 립서비스 해주고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지금 50살 먹은 아이를, 어른을 엉덩이 두들가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되겠냐 그 말이에요. 이게 성장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이 없기 때문이냐면 부활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3일 뒤에 다시 살아내리라,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에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5장 3절부터 한번 쭉 챙겨가면 읽어. 자, 시작. 내가 받은 것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으시고. 4절. 장례식을 치르고 난 뒤에 며칠 만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다음에 5절입니다. 누구에게 보이시고? 여기 게바란 말이 베드로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12 제자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때 본 자들이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 성경 기록 당시에 살아있고. 자, 7절. 그 후에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모든 사도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내가 제대로 못된, 지금 사도 바울 얘기입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지금 계속 강조점이 뭐예요? 보이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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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셨다. 이런 자에게 보이시고 저런 자에게 보이시고 일시에 보이시고 500명도 보이시고. 여러분, 지금 부활을 감춘 것이 감추지 않았어요. 감추지 않았어요. 보이셨어요. 부활을 드러내셨어요. 부활을 증거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부활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드러내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라, 내가 죽었으나 부활했다. 아멘입니까? 성경대로가 죽으셨다가 부활하, 제자들아 부활하, 베드로야 부활하, 야고보야 부활하, 500여 성도들아 부활하, 내가 죽었으나 부활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죽었으나 부활했다. 희생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죽지만 반드시 부활한다. 안심하라,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마라, 반드시 그것이 돌아온다. 이 부활이라는 거.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 충성하고 봉사하고 물질 드린 것이 반드시 내게 유익이 되어서 돌아온다. 이것을 보이셨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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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부활의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자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절망 가운데, 내가 시리에 빠졌을 때, 내가 낙심할 때, 실패했을 때,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이 낙심하던 자들이 부활의 신앙으로 극복한 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저에게 손녀가 있는데 참 예쁩니다. 뭐 여러분 손녀가 계신 분들은 그 사랑을 여러분 아실만 하겠지만, 근데 한번 걸어가다가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할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실까요? 열심히 자기도 믿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요? 그때 내가, 시아야, 계시지도 않은 하나님을 계시다고 내가 너한테 거짓말할 수 있겠냐? 계시지도 않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너희 엄마한테, 너희 아빠한테, 할아버지가 거짓말할 수 있겠냐? 나는 하나님이 확실히 계신 것을 안다. 그 하나님을 믿거라. 아멘입니까? 어린아이는 뭐 우리가 뭘 이렇게 보여야, 뭘 볼 수 있어야, 뭘 만질 수 있어야 자꾸 하나님이 계신가 믿으면서도 그 의심이 가지만, 나는 내가 정말 이 아름다운 꽃처럼 예쁜 저 마음 속에 내가 무슨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겠어요? 오늘 하나님은 정말 계셔서, 내가 그렇게 안 해서 그렇지, 내가 그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렇지, 내가 그 붙잡고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